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속한 삶의 지경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또한 그것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4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므로 31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랴. 그러나 지금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4장과 35장의 말씀, 엘리후의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와 불의가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욥이 했던 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게 되죠. 엘리후는 2차 변론 이후 10절부터 30절까지 엘리후는 욥이 자기 주장에 모순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게 되죠. 이제 이어지는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징계 속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욥, 그를 정죄하는 엘리후를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 욥에게 회개를 강요합니다. 징계도 받고 회개하지 않는 통상적인 악인들의 전례에 따라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비난한다, 질책합니다.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벌받는다. 그 결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이 징계 속에서도 참되게 회개해야 된다. 바로 이게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이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무엇이에요?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악인. 그러면서 욥을 비판합니다.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하신다고 하여 그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자, 욥의 회개가 거절한 것처럼 그를 모함하죠. 그러면서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자, 회개가 고난의 해결의 열쇠다. 더 할 말이 없다 라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후의 모습을 보여주죠. 슬기로운 자와 지혜 있는 자,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는도다 하리라. 자, 지금 좁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지금 엘리후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범죄 사실이 인정하지 않기에 그를 어떻게 해요? 무식하고 지혜 없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자, 욥이 영원히 완전히 받기를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자, 욥의 불평과 욥의 모습,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욥을 보며 그를 비난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악인이다라고 정죄하죠.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다. 자, 손뼉을 친다는 것은 조롱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조롱한다. 욥이 사실은 여러분 욥이 거역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과 그 정죄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들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돌이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장 1절에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무가치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비판하죠. 욥의 진술이 바로 그와 같다. 비판합니다.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함께 보라. 내세운 듯한 그 욥을 비판하게 되죠. 자,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이냐? 지금 너가 악인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냐? 이것이 합당하네 여기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아니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들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의롭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욥이 선행함, 하나님께 끼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 그리고 의의 행함, 인간에게 무익하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지금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너가 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고 말하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회개를 거부하는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아라, 하나님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뜬 구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말합니다. 너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의다 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의와 그의 범죄함, 그의 악함,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것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7절 그대가 의로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자존적인 존재이시기에 사람에게도 받을 것이 없다.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떠한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욥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것은 다 너의 인과 응보다 라고 다시금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처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은 헛된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를 말하죠. 그런데 첫 번째는 학대라고 말하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계시느냐 하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너 욥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짐승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욥아 너는 왜 회개를 안 하냐 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자, 이 악인이 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너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악인의 삶에 계속 비참함이 임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마음, 시비와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이 욥이 교만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욥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바라보며 끊임없이 죄인인 욥을 지적합니다.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15절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욥을 비판하죠. 하나님은 욥의 교만과 반역을 충분히 벌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패역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는 다시 한 번 더 욥에게 마음속에 대못을 박습니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엘리후를 보게 되죠. 엘리후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욥이 당하게 된 이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매도하게 되죠. 결국 이 욥의 억울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억울한 가운데 있는 신앙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판단과 정죄에 앞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일들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비판하며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면을 보지 못하고 단 한 면만 보고 말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우둔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모든 면을 감찰하시고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